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월의 품성은 민감성입니다. 상대방의 속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실천사항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한다. 표정을 잘 살핀다. 말하는 어조를 주시한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한다. 오늘까지 특별히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굳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인지 닫힌 마음인지 언제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장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 수영은 합니다. 친구가 강에 빠졌을 때에 구하러 들어갈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구조할 때는 정면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뒤로 가서 머리카락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뒤로 갔는데 어찌나 빠르게 돌던지 잡혔어요. 그러니까 수영할 수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먼저는 자신입니다. 내가 안전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먼저는 자기가 산소 마스크를 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안전해야 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으로 마음을 계속 채워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채워야지만이 내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움츠러들 만한 그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징계를 당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그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들을 징계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아들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자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회개입니다. 그래서 12절이 회라고 하고 한다면 13절은 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마음에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 굳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열려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 화목함을 누리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가 화목을 이루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화목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이루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섬겨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관계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잘 감당하면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열려지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방법이 15절부터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쓴뿌리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결합, 화목을 방해하는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대로 나도 악하게 나한테 죄를 짓는 대로 나도 악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쓴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노, 욕심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가 영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자들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부터 구하는 자가 마치 에서처럼 자기 영을 망령되게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는 민감성, 이 훈련을 위해서 먼저는 자기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됩니다. 총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마음을 담대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화목을 방해하는 것은 쓴뿌리, 그리고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음행,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조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기억하시면서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에 낙심하지 않게 달라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를 약하나.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달라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징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에 낙심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게 달라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회개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손길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3월 첫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꼭 선택되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